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여기 있는 우리 각 개인에게 벌을 내리는데 아주 무서운 벌을 내린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의 무서운 벌은 어떤 벌일까요? 우리가 큰 잘못을 했을 때 느끼는 그런 두려움의 극단.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는데 벌을 내리는데 가장 내가 무서워하는 그런 벌이 무엇일까요? 엔지사님은 어떤 벌을 제일 마지막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벌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모른다. 너는 모른다. 알겠습니다. 주영 사모님은 어떤 벌이 제일 무서우세요? 상상하기도 싫죠. 너무 무서우니까. 장으로는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큰 벌이 뭘까요? 좋아. 그러면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은 뭐예요? 하늘? 사형이죠. 우리나라는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사형은 있어요. 잘못하면 사람을 많이 죽이고 그러면 바로 당신은 사형에 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수 있잖아요. 마지막에. 우리가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극단의 형벌은 사형인데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극단의 형벌, 너 죽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죽는 걸 사실 제일 두려워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뭐 외면당하고 무슨 벌을 받고 그것보다 더 두려운 건 죽는 거예요. 죽는 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아닌가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기도 해서.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못 죽여요. 민수야, 하나님은 우리를 못 죽여. 하나님의 성품상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고 인간을 만든 다음에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인간을 딱 만드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은 죽지 못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성품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슨 벌을 내리냐? 두 가지 벌을 내리는데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 우리 승찬이 글씨 읽을 수 있죠?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극단의 형벌이 이 구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두 가지 벌이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게 하는 벌이고 두 번째는 불못에 던져진다. 우리 하늘아, 불못이 뭐야? 불못? 불이 있고 못이 있어. 무슨 연못이니까. 불 무슨 말이에요? 아니 연못. 그 못할 땐 못이에요. 불저수지. 이게 무슨 말일까? 아무튼 느낌상 엄청 뜨겁고 깊고 넓은 불이 이렇게 넓은 곳에 우리를 빠뜨린다. 놈이겠죠. 생명책에 지워지는 것과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아주 극단적인 마지막 형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게 이 두 가지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아까 우리 입사님 말씀처럼 나도 몰라. 그래서 이름을 지워버려요. 그거랑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가 영원히 불못에 빠지고 저수지에 빠지는 것도 두려운데 저 안에 뭐가 있을지 제가 어릴 때 기억에 저희 시골에 가면 배 타는 데에서 마을까지 이제 걸어가는 그 중간에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연못을 혼자 지나갈 때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그 연못은 새카맸어요. 보이질 않아. 밑에 뭐가 갈대 같은 게 쫙 깔려 있는데 너무 무서워. 마치 그 안에서 금방 소리 올라와가지고 저를 잡아당길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이쪽은 바다고 이쪽은 그 연못이었는데 이렇게 막 지나가요. 안 보려고 무서워서. 초등학교 때. 그 연못 저수지도 무서운데 빠지면 그 공포가 물속에 빠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 물이 아니라 불이에요. 그 불못에 우리를 던져진다.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이 두 가지의 형벌을 그대로 받습니다. 첫 번째, 생명책에서 지워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워버려요.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성전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고 우상을 찾고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신을 쫓아다녀요. 두 번째, 그렇게 예배하는 성전 자체를 파괴시켜요. 성전보다 더 중요한 우상 숭배하는 신전 이런 걸 더 소중히 여기느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드리는 장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중히 여기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도 싹 파괴시켜버려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려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조차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거든요. 내가 너를 축복하면, 사람들이 너를 축복하면, 사람들이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들을 축복하겠다. 근데 사람들이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들을 저주하겠다. 공생관계거든요. 사람들이 너를 좋아해? 그럼 나도 그 사람들 좋아해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사랑해줘? 나도 그들을 사랑해줄게. 사람들이 야 아브라함 너를 공격해? 그럼 내가 그들을 공격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계약 관계였어요. 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내가 지켜줄게. 누가 이스라엘을 지켜줘? 그럼 내가 그들도 같은 편이라고 여겨줄게. 이 약속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제 자동 개입으로 되었는데,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는 순간 이 계약이 파괴가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요. 왜? 내 약속의 책에 더 이상 이스라엘이 없기 때문에 효력이 상실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이제 그런 조약이 있어요. 상호 안보 방위 조약. 그런 조약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이제 미사일을 막 쏘잖아요. 예를 들면 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그 미사일을 저희가 쏴요. 우리가 미사일을 쏴? 네. 미사일이 터지겠죠. 미리 기다리고 있으면 좋지만 너무 빠른 미사일은 못 맞춰. 그래서 중국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우리나라에 아주 중요한 그 IT 그 기업들, 예를 들면 삼성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공장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요.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야 미국 우리 좀 도와줘 라고 연락하기도 전에 미국의 항공모함이 이미 우리나라로 돌진하고 있어요. 우리를 지켜주려고. 그러니까 도와달라 안 도와달라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 왜? 우리나라는 전쟁이 나면 전쟁 작전권이 없어요. 전쟁 작전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이상하게도. 그래서 우리나라를 공격하면 미국이 자동 개입이 아니죠. 자동으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못 건드려. 일본도 중국도 강대국이 함부로 못 건드려요. 미국과 이런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순간 이 약속이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깨질 때 더 이상 예배드리지도 않고 성전도 사라지고 그들이 누구인지도 잊어버리죠. 만약 우리가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껍데기만 남는 예배다. 뭔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역시 나를 정말 사랑하셔. 이런 영적인 공급 이런 거 없이 그냥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그냥 그걸로 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교회 온 것으로만 그냥 만족하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내가 새로운 성전을 세우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는데 그 성전의 의미도 그냥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내 마음에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아. 결정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내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별로 구분이 가지 않아. 내가 기독교인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내가 누구인가? 누가 물어본다면 말할 수가 없어. 만약 우리가 그러한 상태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마치 그런 거와 같은 거죠.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금 하나님이 화이트로 막 지울까 말까. 왜냐면 그게 특징이니까. 예배를 기뻐하지 않아. 그냥 오는 것에 만족해. 그냥 와도 그냥 사람들이랑만 어울리지. 하나님을 찾는 것조차 더 이상 아무 기대를 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인지도 잊어버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거기도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세우신 내가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울 것이다. 예수님의 몸인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의 몸이 아니야. 내 마음대로써. 내 시간과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써요. 이러한 특징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무서운 형벌, 너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울 것이다. 와 같은 그런 증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벌은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에 던져진다는 말은 이제 지금부터 너희는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저수지인데 불저수지는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불저수지가 물저수지는 있는데 불저수지는 없잖아요. 어떤 상태를 말해요. 상태. 생각만 해도 뜨겁잖아. 불저수지 하면은 가까이만 가도 뜨거운데 거기에 던져진다고 했으니까 내가 존재하는 어디 도망갈 수도 없는 모든 상태가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 우리가 빠진다. 그래서 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불못에 던져진다는 말은 죽는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너 죽는다라는 말은 너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의미예요. 바로 앞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이죠. 제가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무서운 형벌은 생명책에서 지우는 것이고 불못에 던져지는 것인데 불못에 던져진다는 말은 죽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어떡해 하는 것은 이 몸뚱아리가 죽는 것을 말하지만 성경에서 더 무서운 죽음은 우리의 영혼이 이 몸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 전체가 뜨거운 불 속에 계속해서 영원히 존재하게 된 상태. 너무 무서운 상태죠. 그런 무시무시한 상태가 된다는 것은 웃기지 않아요? 뜨거운 불인데 죽지도 않아. 그냥 뜨거워. 근데 죽지도 않아. 상태를 말해요. 이게 어떤 상태냐?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 하나님과 이제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상태. 사망한다. 성경에서 사망이라는 말은 소멸된다. 이제 없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면 더 이상 엄마 아빠를 못 만나는구나. 이제 죽었어. 엄마 아빠는 없어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사망은 그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상태를 말해요. 상태. 계속 뜨거운 상태. 너는 정령 죽으리라. 너는 영원히 뜨거운 상태에 빠져 있을 것이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다스리지 않는 상태.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느냐? 그 뜨거운 상태는 누가 통치하고 있느냐? 사탄이 그 뜨거운 상태를 계속 지배하고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막 육체적으로 영혼은 뜨겁다 차원이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닿지 않아. 누가 대신? 사탄이 그 뜨거운 불못을 계속 통치하고 있는 상태다. 이것이 우리가 종말이 되었을 때 마지막 겪을 수 있는 두 가지 심판의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가지고 한 민족을 선택해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구약의 모든 예언들,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 모든 사건, 역사적 사건들은 뭔가를 설명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일종의 모형입니다. 모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었을 때에 이 일어났던 역사적 모든 사건들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심판, 종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일종의 샘플,
일종의 샘플, 일종의 모형과 같다, 그림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이사야 말씀서 가지고 나누고 있는데 이사야서는 머릿속에 한번 더 정리해 봅시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너희 그렇게 살면 혼난다라고 하는 저주와 진노에 대한 내용이 쭉 담겨 있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그러나 내가 너희를 그냥 두지는 않겠다. 너희는 다시 회복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딱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살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된 상태가 이사야서 39장까지고, 근데 그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아. 다시 돌아오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 내용이 40장부터 쭉 기록되어 있으니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사건이라면 이러한 사건이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장 1절 말씀. 잘못 썼네요. 40장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이제 지금부터 위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어떻게 위로하냐? 이스라엘의 상태가 지금 이미 멸망했어요. 하나님의 심판, 너희는 생명책에서 지워질 것이고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사망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안에 이미 적용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있지 않고 멸망했으니까.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의 포로로 다 끌려가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이스라엘의 이 백성의 상태를 오늘 읽은 본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상한 갈대다. 상한 갈대와 같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 처지가 상한 갈대와 같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미 멸망한 그 이스라엘 향해서 상한 갈대? 근데 내가 꺾지는 않는다. 불이 막 꺼져가고 있어. 내가 그래도 아예 꺼트리지는 않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절부터 한 번 더 4절까지 내용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을 구하라 그는 내가 풀어놓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을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먹지 않으며 꺼져가는 불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나무나하지 않으며 그는 세상에 고기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아멘. 자, 국어시험 한번 봅시다. 국어시험. 자, 이 본문에 나와있는 지문 중에 나의 종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는 이라는 단어 표현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밑줄이 쫙 그어지고, 자, 여기서 말하는 나의 종은 누구일까요? 이렇게 시험이 나왔어요. 그럼 누굴까요?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3절에 그는, 4절에 그는. 이 그는 누굴까요? 그러니까 나의 종 땡땡 그는인데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이냐?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 1장부터 39장까지 쭉 나오면서 이게 이미 멸망했어요. 생명책에 지워졌어, 여기는. 더 이상 불못에 빠졌어.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의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아. 그리고 40장, 41장부터 희망의 메시지를 나오는데, 야, 날 종을 봐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그럼 이제 문맥을 봐야지. 그는 머릿속에 있는 계속 후만 생각하면 어떡해. 문맥이.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 내가 택한 사람?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 내 영을 줬다고? 그리고 민족에게 공의를 베푼다고? 근데 그가 누구냐? 예언의 메시지예요. 예언의 메시지. 밑에 자세히 봐봐. 밑에 41장 이제 뭐 다시 바로 앞에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이사야서 이 딱 본문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누구랑 말하지 제가? 네, 41장 한번 봅시다. 41장 8절 말씀. 아이고. 41장 8절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네, 44장 1절 시작. 그러나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너는 들어라. 아멘. 야, 나의 종 야곱아. 내 종 야곱아. 이스라엘아. 1장 1절부터 시작. 나의 종을 보아라. 종이 나왔네. 이게 누굴까요? 내 민족을 말해, 내 민족. 하나님이 볼 때. 야, 나의 종을 보아라. 이 나의 종은 그 누구냐면 원래 하나님이 사랑했던 자기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 백성은 다시 회복할 거니까. 원래 내 백성을 향해 내가 이런 비전이 있었는데 그거 다 까먹고 지금 생명책에서 지워진 상태. 더 이상 불못에 빠진 상태. 그렇게 답만 맞추는 것만 지금 하는 게 아니니까 이게 틀린 게 아니라고 그 다음에 설교를 들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서에서 나의 종이라고 표현되면은 그 나의 종이 누구냐면 자기 백성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 말도 안 되게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야, 근데 내 종을 봐라. 내 종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도 교도소에 들어간 범죄자들을 향해서 저분들이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인데 어떤 사건이 있어서 저 교도소에 들어갔을 텐데 나오면 저들은 나라를 다시 일굴 사람들이야.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 동네에 무슨 뭐 범죄자가 전입했다는 문자만 봐도 막 벌벌 떨면서 왜 우리 동네로 하필 왔지? 낙인 찍잖아요. 다시는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은 존재로. 근데 이런 범죄자보다 더 극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선고, 형벌까지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야, 근데 이스라엘은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야. 내가 택한 사람이야. 내가 마음을 다해서 기뻐하는 존재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내 영을 받은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 모든 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야 되는 그런 존재. 그러나 지금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비참한 현실에 빠져 있는 존재가 바로 나의 종. 바로 그는. 현실은 너무 비참한데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내 사랑받는 사람이야. 내가 기뻐하는 존재야. 어마어마하게 큰 사명을 받았는데 그 임무를 실패하고 지금은 실패한 상한 갈대에 빠진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 근데 너희를 불렀으니까 너희 이렇게 살아. 공의롭게 살아. 정의를 찾아. 세상의 빛이 돼. 세상과 구별돼야 돼. 라고 말했지만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한 상태. 그리고 오늘날 우리로 친다면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상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이렇게 살라고 부르진 않으셨는데 근데 우리는 세상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무관심해. 세상에 빛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오히려 세상에 덕이 되지 못해. 세상 앞에서 구별되지 못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상태, 상한 갈대의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맞아,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분이 맞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상한 갈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마음의 상처들, 누군가로부터 막 누군가 나를 막 공격하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괴로워. 짜증이 나, 화가 나, 내 마음에 막 상처가 많이 생겼어.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상한 상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딱 불렀을 때 어마어마하게 큰 사명을 줬어요. 야, 너희는 할 일이 있어. 특별한 존재야. 왜? 나를 닮은 존재, 내 공의를 너희가 받은 존재, 내 영을 받은 존재, 거기에 맞게 살아야 해. 너희는 이런 미션을 받은 존재야 라고 했는데 그걸 싹 까먹고 살아가는 상태. 사명이에요, 사명. 사명을 잃어버린 상태. 이것이 바로 상한 갈대의 상태에 있는 거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는다. 우리 사명을 잃어버린 거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그냥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과 내가 별로 구별되지 않아. 교회를 다니는 내 친구들과 나와 별 차이가 없어. 그들이 원하는 건 나도 원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해. 딱 차이 하나? 일요일날 오전에 우리 교회 오는 거 하나만 우리가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내가 왜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체성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이미 심판을 받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또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 그래도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주간 우리 너무 힘들게 살아왔잖아요. 각자 다들 마음속에 해야 될 일들을 막 감당하느라 막 쫓겨가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안 하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거 하느라 해치우느라 고단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건 상한 갈대가 아니냐? 맞죠? 그것도 상한 갈대입니다. 뭐 힘들어가지고 이러다가 나 꺾어지는 건 아니냐? 나 이제 그냥 자포자기. 아유 모르겠다. 다 그만둘 거야. 그런 마음이 막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건 상한 갈대 아니냐? 상한 갈대가 맞아요. 근데 이게 왜 어떤 것이냐? 이런 상한 갈대, 우리가 느끼는, 살아가면서 힘들다고 느끼는 이런 갈대는 일종의 결과예요, 결과. 내 생명책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가 지워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마음의 조급함, 마음의 분주함.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종의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삶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결과들. 일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인정받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고 정말도 인정받지 못하면 막 견딜 수 없어 하고 누가 나를 공격하면 그것 때문에 나도 똑같이 공격하고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특별하게 부름받은 우리에게 미션을 줬는데 그 미션을 그냥 딱 내려놓고 살다 보니까 겪게 되는 마음의 갈등이고 혼란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 상한 갈대는 꺾지 않으셔 라고 말씀하실 때 야 사는 거 힘들지. 그래도 괜찮아. 잘하고 있어. 나는 꺾지 않아. 내가 너를 응원해. 단순히 이런 응원과 격려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너무 바쁘고 올 한 해 생각해봐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을 것 같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자꾸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는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기억나게 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기억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새로운 사명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 줌으로써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이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유이고 기도하는 이유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도 동일한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뭐냐? 꺼져가는 등불, 불의 사명이 있었는데 불은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고. 이사야서 시편 119편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불은 낮에는 사실 별로 필요 없는데
밤에 필요하죠. 가야 되는데 길을 못 찾아. 근데 불을 켜고 길을 걸어가고 불을 켜서 물건을 찾고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불의 역할은 하나님의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저런 존재인가? 드러내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가는 상태를 말하는데 꺼져가고 있어요. 그런 기능을 거의 이루어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할 때보다 더 심각한 거죠. 하나님을 드러나기보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상, 내가 더 좋아하는 것, 눈만 뜨면 생각나는 것들, 세상의 불의에 침묵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 개인의 모습이기도 하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상한갈 때가 돼버렸고 꺼져가고 있는 등불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처음 교회를 세우셨을 때 처음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을 때 한 의도와 목적을 잃어버린 상태, 그게 우리가 상한갈 때 꺼져가는 불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드러나기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최근에 미국의 아주 유명하다고 해야 되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하는 행동, 말, 어떤 정책들을 보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부끄러울 정도로, 옆에서 봐도 부끄러울 정도로 자기 백성이 총에 맞아 죽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저 총에 맞을 짓을 했으니까 총에 맞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뭐지? 누구도 그 대통령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아요. 물론 그쪽 사람들은 자랑스러워하겠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 상식적인 눈으로 봤을 때 누구도 저 사람이 우리의 대통령이라지 부끄러운 거죠. 마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쟤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럼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너가 교회 다닌다고? 너가 나를 믿는다고? 근데 너 그렇게 말해? 그렇게 행동해?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부끄러워 여기시는 거죠. 우리는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성경도 잘 못 읽고 기도도 못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열정, 신앙에 대한 열정, 이런 불도 막 꺼지고 있어요. 사는 게 너무 고단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상한가대를 꺾지 않는다고 했으니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이사야서를 이제 묵상하면, 이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 이사야서 42장 다시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빛으로 부르셨는데,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부르셨는데, 하나님 제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껍데기만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남들에 비해서 이 정도는 낫지라고 하는 생각을 혹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정말 드러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욕먹이는데 하나님 저는 욕은 안 먹이지 않잖아요? 그런 이상한 말은 하고 있지 않는가?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이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질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 존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상한 갈대 같은 존재, 이런 꺼져가는 등불 같은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으로 다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나들목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찾아간 곳이 어떤 곳이었을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찾아간 곳이 어떤 곳이었을까? 다 이런 곳이었어요. 간음하다 잡힌 여인, 세리, 삭개오,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갔던 베드로,
몸이 아픈 혈루증 여인, 누구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내고 그런 곳에 하나님 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가지 않으셨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런 상한 갈대와 같은 꺼져가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의 말씀을 해주셨다.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저 손 마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갔어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 하고 예수님을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이 그래요. 야,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뭐가 문제냐. 너희들이 데리고 있는 짐승이 안식일에 물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에라 모르겠다가 뛰어들어가서 그게 데리고 나오지 않느냐. 죽는 거 이렇게 쳐다보고 있겠느냐. 너희 아들, 딸이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데 안식일이니까 들어가면 안 되고 가만히 있어야지. 너희들은 그렇게 하겠느냐. 나도 마찬가지다. 양도 귀한데 하물며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 하면서 그 상한 갈대, 하나님의 이름을 도저히 드러낼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마태복음 12장 19절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막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부들부들 떠니까 이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몸이 아픈 자들, 상한 갈대 같은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너 원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를 고쳐주시는 이런 모습들. 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오셔서 야, 너 참 상한 갈대 같은 사람 존재가 되었구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단순히 우리 같은 사람 불쌍히 여겨주는 차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갈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복음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위로받고 격려받기만을 바라는 아주 값싼 복음에 우리는 마음을 더 둡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로받고 격려받는 차원에서만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겠구나. 마지막 날까지 심판을 받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내 사랑하는 내 백성, 좋은 사명을 허락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이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나들목 교우들이 하나님께 위로받는 차원에서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마지막 순간까지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끊임없이 붙들고 씨름해서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라면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인생의 놀라운 사명과 비전이 되어지고 계속 삶을 달려가고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는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하나님 제가 쓰임받다가 죽겠습니다. 내 호흡이라도 주님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션이 되는 우리 나들목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